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을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바닥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번개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아멘,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시애틀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애틀에 가서 좋은 말씀 전하고 왔으니까 오늘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게 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제가 쇼트 버전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완벽한 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리갈 목사님께서 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80세가 되는 해에 그 레리 킹이라는 CNN에서 아주 유명한 쇼가 있습니다. 그 쇼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레리 킹이라는 이분은요 TV 쇼를 하는 분으로서 아주 이분이 하는 이 쇼인데 이 쇼에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라 할 수가 있지요. 그 레리 킹이 인도하는 그 쇼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레리 킹이라는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삶을 볼 때 목사님은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것 같네요. 이런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냐 너무나 바빴고 예배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제가 요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패드를 켜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임자의 자리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오늘 일어난 뉴스를 들을 때가 더 많고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볼 때요, 아직도 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든 시아든 아빠한테만 오면 아빠가 뭐든지 다 들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어린아이들의 심정가처럼, 그렇잖아요?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일까?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서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엘리야의 등장은요, 솔직히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스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원래 스펙이란 말은 전기 제품 사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학점이나 영어 점수 또는 자격증과 같이 구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취업 조건을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즈메이에서 낼 때 여러분의 레즈메 안에 경력이라든가 학력 요게 담아 있는 게 요거를 가리켜 스펙이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 또 한국에서는 토플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플 점수까지 그 자기 레즈메 안에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게 바로 스펙이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요, 화려한 학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그의 주변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맥이나 가정 배경, 그리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길리앗 출신의 디셉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켰을까요? 엘리야의 등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서 11장 16절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나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여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만약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로웨어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미션으로 아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테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엘리야는 이 부분을 북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라,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번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기근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엘리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아합 왕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려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그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겨루어보자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과 아합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위에서 드디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의 다윗과 850명의 골리앗과 싸우는 결혼, 이런 경쟁이에요. 제단을 싹 틉니다.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소를 올려놓고요,
먼저 850명의 아합 선지자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며 기도하며 외치며 간구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별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12돌을 취하고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소를 각을 떠서 그 소를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가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이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웬만한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저는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다가 불을 지펴 놓고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사 이 불타오르는 제단을 꺼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주신 미션의 특징이 뭐였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소를 태우는 것은 죄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다시 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먼저 다루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도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었던 죄,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바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100년 전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오늘 우리가 본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예화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보다가요, 제가 언더우드가 쓴 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땅을 밟았을 때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어두운 세력이 조선의 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오늘 본 본문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미래는 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0년 전 언더우드에 비친 대한민국은 엘리야의 눈에 비친 북이스라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주변 패권 국가에 의해서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무참히 짓밟힌 대한민국,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삶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곳, 그것이 10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땅에 오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전 이 모든 기적이요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사람, 길선주 장로라는 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길선주라는 한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자를 하나님 앞에, 교인들의 앞에 회개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요, 우리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지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아합의 선지자 850명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아합 왕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늘에는요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서요 7월 8월 달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 여기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이, 빗소리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운드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보이스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이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메아리쳐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지만 내가 말을 하면 다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붙잡은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것은요, 바로 선포이고요. 이 선포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느낌이나 또는 신념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증거하냐, 선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말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했으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부정적이다는 것이고,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41살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1살이 됐는데요, 저의 41년의 생을 딱 바라봤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그랬다. 제 와이프는요, 평생에 제가 한 여자만 바라봐야기 때문에 정말 이쁜 여자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정말 이쁜 여자를 자기 주셨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요,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우리 감정적, 우리 심령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대학 1학년 졸업하고 대학 2학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천 클럽에 제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 클럽의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년에는 네가 좀 기도 모임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완전히 백인 학교였습니다. 저같이 유생 인종을 찾는 것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나 같은 유생 인종이 백인 사람들을 데리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그 말씀 딱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에게 나타내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에게 맡겨준 사역이 뭐였냐면, 저희 학교 굉장히 리버럴 학교였습니다. 1,500명뿐이 안 되는 그 학교 총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서 백인 에이시안 저가처럼 생긴 에이시안 계통은 1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 때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첫날에 가니까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딱 저하고 회장 두 사람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자료를 월, 수, 금을 30분 동안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딱 기도한 거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애들이 그 점심시간에 기도하겠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도 모임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되지만 저희 큰
런치 홀에 기도하겠다고 모인 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는 조지 뮬러는요 52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는요 조지 뮬러가 죽었을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조지 뮬러가 그들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끈질긴 기도. 존 비어 목사님은요 쓴 책 중에서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비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방금 850명과 싸워서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도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납작 엎드려서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는데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다가 나옵니까? 7번이에요. 7번.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응답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예요. 제 삶 속에서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목회지였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심호하시던 그 교회 제가 처음 담당했던 저의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한 아이는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학교 방과 후에 집에 딱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안 나와요. 밤 12시, 1시, 새벽 2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 어떡합니까? 어떤 학생은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저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애가 며칠이 됐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상처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가 저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엘리야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아이를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또 한 학생은 부모가 너무나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이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벽이 생겨가지고요 교회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 아이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기도를 학교에 가가지고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그릭 헬라어를 외우려고 딱 눈을 감으면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신학교의 채플룸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면 미텀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3년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 구름과 같은 이 사인을 저에게 보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6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친구는 뉴저지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EM 리드 패스터 됐고요. 또 한 학생은 그렇게 인터넷 중독을 인해서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완전 밑바닥을 치는 애였는데 제가 놀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유명한 약대를 나가지고요, 지금 약사가 됐어요. 또 한 친구는 밤마다 되면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썩이던 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2세들을 향하여서 지금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구름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작은 사인을 보여주시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구름 같은 작은 구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글로벌 선교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글로벌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부흥의 물결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나면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무력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야고보에서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에 똑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뭔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곧 기도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이유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야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갈매산 너머에 있는 갈보리산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엘리야가 서 있는 제단과 아주 흡사한 제단을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이 뭡니까?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했던 그 어떤 기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단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물을 흘리셨고요,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회막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매산에서 갈보리산을 바라봐야 가장 큰 이유는 복된 소식 때문입니다. 아합과 신하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큰 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갈보리 산 위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합니까? 엘리야처럼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와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엘리야가 서 있는 갈매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매산 너머에 있는 갈보리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